영상을 보니까 그 찬송이 조금 더 감격스럽게 다가오시죠. 그 사연을 들으면 그랬구나. 뭐 저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입을 통해서 듣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마틴 목사님 부부도 사실은 힘들 때에 그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아들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거죠. 오늘 이 찬송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주간 내내 성령 강림절에 어떤 어울리는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저에게 찬송 하나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 찬에 자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입에서 맴돌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뭐가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니까 뭐가 넘쳐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넘치냐?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왜 얼굴이 우중충한지 아십니까?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가지고 우중충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 찬양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진지 아십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면 찬양보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요. 그러면 해답은 간단해졌죠, 여러분. 여러분 그 얼굴이 은혜로 그냥 정말 천사처럼 밝게 빛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곧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곧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찬송가에 얽힌 그 사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렸는가. 만약에 그것이 늘 잘 돼가지고 편안할 때만 찬양했다면 우리가 사실 별로 감동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가 가사의 사연들을 다 들어보면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 동안에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만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 땅에 계속 머무셨어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소위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승천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근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락방이 되게 좁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한 사람 정도 누울까 말까 하는 게 주로 다락방이 그런 개념인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락방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마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몇 사람이냐? 120명이에요. 그 120 모여가지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교에 해당은 있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선배님들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요 성령 강림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들의 눈이 말이죠. 뭘 보기 시작했는데 뭘 봤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 못한 할머니라도 이상하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진리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 소위 말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미국말, 소련말, 일본말, 중국말 막 이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당시에 선교적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언어를 교육시키려면 말이죠. 최소한 3, 4년은 걸릴 텐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갑작스럽게 이 언어의 변화를 주신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방관자의 입술을 지니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선교자의 입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이 깊은 곳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거 누가 뭐 시켜서도 아니고 돈 줘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입술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전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그 방 안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를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죠. 결국 뭐냐?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입술이 비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이 달라져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알지요. 누가 봐도 저분 지금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진짜 하나님 목사한테 말이지 돈을 한 1조쯤 부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딱 그냥 1억씩 2억 딱 떼어주면 좋겠는데 목사는 돈은 없고 어려운 성도들은 자꾸 눈에 보이고 막 애가 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을 거두시고 오늘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이 91편을 고백한 시편 기자의 지금 삶의 상황은 그렇게 평탄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껄껄 웃으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91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그냥 용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멘.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염려 걱정을 털어버리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특집 기사를 내기 위해서 한 200여 명 정도 프리랜서 사진 작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전 세계로 보냈대요. 주제는 뭐냐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그 주제에 맞게 하여튼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와라. 근데 그 많은 사진 작가들 가운데 우수작으로 뽑혔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해안가에 막 이제 비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막 한 4, 5m짜리가 진짜 집어삼킬 만큼 막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해안가에 외로이 등대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등대. 등대가 서 있는데 그 등대에 파도가 그냥 쳐가지고 계속 때립니다. 근데 그 등대 위에 누가 있냐면 등대지기가 있어요. 등대지기. 등대지기가 그 파도를 바라보는데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고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그 파도를 싹 바라봅니다. 사진작가가 그 표정을 담은 거예요. 만약에 그 등대지기가 그 등대 위에 없었다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진작가의 의도는 인생은 그런 것이다. 끊임없는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우리에게 치지만 우리에게 등대가 있느냐 말이에요. 등대. 그 등대 위에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린 이 등대지기처럼 주머니에 손 넣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등대에 서 있지 못하면 그냥 쓸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신다. 내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살았던 프리실라 오맨이란 부인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남편과 일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덴버라는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직접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겠지 그랬는데 이 소나기가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한 대여섯 시간만 쏟아져도 갑자기 막 침수 지역이 나타나고 하듯이 막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밑에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옛날에 작전동도 제가 사는 동부 아파트 그랬는데 물이 막 차올라요 밑에서부터. 그리고 이 옆에 이 언덕이 물이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쓸려가지고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차오르니까 이 차 바퀴가 떠버리는 거죠. 떠버리니까 이제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길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이 차가. 더군다나 이제 얼마만 가면은 그 앞에 큰 강물이 동네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까지 이제 쓸려가는 거예요. 강물로 쓸려가면 이제 죽는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91편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이 시편 91편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 늘 이 시편 91편을 암송하면서 이겨내는데 그분도 평소에 이 시편 91편을 늘 암송하며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말씀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아멘.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신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게 흘러 가다가 전봇대에 딱 걸린 거예요. 전봇대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한 반나절을 버팁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거의 이제 차에 물이 가득 차려고 할 때 그때 구조대가 와서 그 부인을, 그 남편을 구원해 주지요. 그래서 그 부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91편 전반부는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자, 이렇게 고백을 쭉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 만났을 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집에 가기 싫어합니다. 계속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하냐? 또 전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주일날 잊지 않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난 딴 데 볼 일 있다고 가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그건 하나님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주일을, 이 예배를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젊은 시절 첫사랑과의 그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즉 나도 너를 건져주리라, 지켜주리라, 함께해 주리라.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냔 말이죠. 사랑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었을 적에 누가 여자가 뭐 그게 교회 친구든 학교 친구든 직장 친구든 와서 밥 사달라고 그러면 이 여자가 평소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 여자 같으면 주머니가 잘 안 열립니다. 지갑이 안 열려요. 지갑에 돈 한 2만 원 있어도 나 돈 없어 미안해 그러지요. 근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여자 같으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여자 같으면 없었던 돈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몰래 숨겨놨던 비상금도 나오는 겁니다. 비싼 요리도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이게 그냥 절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움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건축헌금이 됐든 쌀모임 헌금이 됐든 뭐 장학금이 됐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또한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두 사람밖에 모르네. 그럼 서운하다고. 어디 갔는데 요즘 제가 이제 뭐 지방이나 연애나 이런 데 갔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잘 모르는 분인데 저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서성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뵀습니다. 그럼 쭉 이제 관계들을 쭉 설명해 줘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뵀는데 이렇게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나는 사실 잘 모르는데, 나는 기억 못 하는데.
그 기분이 좋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당황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특별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3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파.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육체가 힘들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응?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그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참 가슴이 찢어지지요. 아들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근데 산제물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 됐어 내가 네 믿음 봤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아들 진짜 무슨 산제물로 받으려 하겠니? 아니야. 옆에를 봐봐. 옆에 보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감격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건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캄캄할 때마다 그걸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오직 그냥 찬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이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뭘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왜? 해봐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신 걸, 해봐야 하나님이 해결자가 아니신 걸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소개된 기사인데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업체 대표 장덕성 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장덕성 대표라는 분이 이제 35입니다. 젊은 사장인데 뭐 젊은 사장이 뭘 할 리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이분이 이제 2012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는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강남에 대형 주차장 5군데 정도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발레 파킹. 발레 파킹이 뭐냐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 가가지고 주차할 때도 자기가 안 하고 돈 주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이 발레 파킹 업체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자기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8명이 짜가지고는 이 사람을 빼버리고 그 용역 업체의 그 계약을 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 회사가 완전히 그냥 고스란히 이 8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집사람은 처갓댁 가라고 자기는 차를 모고 난 회사 하겠다고 해놓고 달리는데 그냥 아무 데나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 강원도 홍천까지 간 겁니다. 그 홍천의 낯선 곳에 여관 하나를 잡아놓고 들어갔는데 캄캄한 방에서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내로부터 문자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떠나가라 아무 이유도 없이 내쫓을 때 이삭은 그저 거기 한가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 물이 나고 그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또 너 딴 데로 가라 막 협박하고 그럼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 물이 나고 그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성경에 나온 이삭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다른 곳에 또 우물 파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려는 마음을 접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일하면서 계속 찬양을 듣고 싶다. 찬양. 자기도 이제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그 무렵에 교회를 다니려고 친구들한테 야, 나 교회 좀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야, 너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간신히 오륜교회로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 친구도 자기도 교회 가기 싫은데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잔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가니까 야, 너 나랑 둘이 가서 교회 가서 놀자. 그러고 갔더라는 거죠. 그렇게 첫날 갔는데 아무 은혜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주에 갔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찬양을 매일 듣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카페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페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노래를 틀으면 되는데 찬양을 틀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1층 목 좋은 데다 하려니까 너무 임대료가 비싸. 그럼 2층에서 하면 장사는 잘 안 되는데 임대 싸죠. 2층에서 카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도서관을 생각해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카페 가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때만 해도 그게 없을 때예요. 그래서 2013년에 잠실 석촌호수 앞에다가 커피랑 도서관점을 1호점을 개설한 겁니다. 근데 첫 달 매출이 60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200만 원인데. 예?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지 이렇게 되면. 근데 둘째 날 매출이 2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달에 200만 원. 셋째 달에 매출이 600만 원. 그래서 2호점을 개설하고 3호점을 개설하고 지금 전국에 41호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꿈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려면 절간을 가는데 절간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찬양 들으면서 하라고 1층에다가는 이런 도서관 같은 걸 만들고 2층에는 카페 같은 걸 만들고 3층에는 이제 그 고시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드는 게 자기 꿈이다.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공부하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정말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 파면 또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